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부하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가 된 것이 2015년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대학 청년부를 맡아서 이제 처음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주는 그냥 제 소개도 하고 그냥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평생 언약 이렇게 전달하고 그렇게 끝났고, 그 다음 주 2주차부터 이제 설교를 하는데 토요일 날 혼자 묵상하면서 운동하면서 묵상하는데 메시지가 너무 선명한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지만 끝났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괜히 은혜에 취해가지고 막 내일이 기다려주고 그랬었는데 막상 이제 진짜 첫 설교였던 거죠. 칠판을 써가면서 하는데 뭐 얘기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하면서 막 이게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엉망이 되고 식은땀 막 흘리고, 그래서 결국 예배 끝나고 나서 막 좀 도망치듯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를 하나님 더 저한테 확실하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강단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강단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고 강단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고 강단 말씀이 완벽한 해답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은 갑절의 영감만을 구한 엘리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기도했겠죠. 자, 그런데 갑절의 영감이 뭘까요?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갑절의 영감이 과연 뭘까요? 전 그 질문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그 질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주신 질문이 있는데 무엇을 잡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누리며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무엇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이 준 것들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천국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준 것들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원래 인간의 축복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탄을 멸하신 왕으로 오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로 오신 분이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달하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 언약을 주셨냐?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름 받았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대사로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가지고 이것을 전달하는, 증거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엘리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전달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엘리야의 제자 오바댜를 알았어요. 갈멜산에선 엘리야를 알았어요. 그리고 호렙산에선 엘리야를 알았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물론 이것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바댜는 아하방의 신하였는데 100명의 선지자들을 다 숨겼죠. 유목사님께서 과연 그거를 아하방이 몰랐겠냐? 알았는데 왜 살려두냐? 이 오바댜가 아하방에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대사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응답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지만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갈멜산에선 엘리야는 무엇이냐? 거기에서 850명 거짓 선지자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아도 모든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선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힘주시고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죠. 그래서 너를 위협하는 왕을 하나님이 다 바꾸시겠다라고 하셨고 너를 대신할 엘리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야죠.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셨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잡고 보고 누리고 있는 것을 그 7,000명 그 제자들에게 또 전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갑절의 영감이 무엇일까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서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마치 관념적인 것처럼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실제 내 삶과 나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응답과 역사가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관념적이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선지 생도들이 나오고 엘리사가 나옵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 일단 먼저 공통점은 다 엘리야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 생도들도 오바댜를 알았을 거예요. 엘리야의 제자이기 때문에 갈멜산의 엘리야와 호렙산의 엘리야를 알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언약 전달자로 세우셨거든요. 그러면 선지 생도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까지 알고 있냐?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 선생님을 불러 가실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따라가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끝까지 따라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알고 있는 언약이 실체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또 있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죠. 각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그 지파에서 최고 믿음이 좋은 사람,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러면서 또 엘리트인 사람, 그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는데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데 실제 문제가 되고 정말 위기 앞에서 가장 중요한 그때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별로 힘이 되지 않아요. 알고 있는 것들이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전혀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다시 질문을 한다면 갑절의 영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서 기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텐데 갑절의 영감이 무엇일까요? 자,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까지가 우리 본문이었는데 10절에서 엘리야에게 그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뭐냐?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런데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심을 보면 이루어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를 얘기하는데 11절 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 버리세요. 그러면은 10절의 말씀을 다 지킨 거잖아요. 왜? 봤으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자기 옷을 찢고 엘리야가 남겨놓은 겉옷을 막 들고서 막 그걸로 이렇게 가지고 요단 언덕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그 병거여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결국 이거 기도 한 가지 하거든요. 열왕기하 2장 19절에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라는 것을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옷으로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강이 갈라지고 거기를 엘리사는 걸어서 건너갔다라고 성경은 마칩니다. 멀쩡한 강이 갈라졌어요. 거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한다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실까요?
엘리사와 함께하고 계시겠죠. 예, 엘리사와 함께하고 계시겠죠. 엘리야가 갑절의 영감, 당신에게 있는 그 성령의 역사, 그 갑절을 나에게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치 무엇이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니까요. 엘리사가 선지 생도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난 사람들은 끝까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사람 따라갔다면 11절에서 엘리사도 끝나야 돼요. 왜? 내가 따라다녔던 그 사람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그러면은 방법이 없죠. 엘리사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따라간 거예요. 끝까지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왜? 그 언약이 실체가 있으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기도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서의 갑절의 영감은 무엇이냐? 하나님 저에게 2배의 은혜, 우리가 은혜를 가늠할 수 있나요? 수치로 계량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무엇을 알고 있었냐?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도 무엇을 잡고 보고 누리고 있는 것을 또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왜? 엘리사를 불렀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세웠는데 그 엘리사를 통해서 또 7,00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갑절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엘리사는 붙잡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이 더 이상 관념적이고 뭔가 눈에 보이지 않고 좀 나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뜨거워져야 되는 것 같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막연한 것으로 남지는 않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전주는 뭐였나요? 다윗이 받은 언약. 다윗의 응답은 무엇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전주는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전주는 뭐였나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무엇을 회복하셨냐? 처음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면 다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면 끝나는 게 무엇이냐? 원래의 것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절의 영감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 하나님은 도단성 운동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죠? 그럼 도단성 운동은 무엇이냐?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왜 도단성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냐? 엘리사가 도단성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서 엘리사는 뭐 하고 있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7천 제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있었죠.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도단성에서 이 응답 누린 거예요. 알리티시죠. 자,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냐?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 깜짝 놀라죠. 그 선지자한테 보고를 해요. 큰일 났다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고. 근데 엘리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눈이 열리니까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엘리사는 그것을 이미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마치 대화하듯이 하나님이 엘리사가 기도한 모든 것을 다 응답을 하십니다. 그 아람 군대의 눈을 다 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7천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에서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축복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가정, 내 회사, 내 학교 등 나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정말 우리가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린다면, 그것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스템화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도단성 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예요. 그걸 어떤 이름으로 지을 거냐? 우리가 부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여 운동으로 이름을 짓게 되겠죠. 왜? 엘리사가 도단성에 살고 있었을 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도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사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나의 현장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관념적이고 우리가 지식적이고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것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내가 그것을 누리는 나의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을 지속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도단성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왜? 그것을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이게 관념적이면 안 돼요. 지식적이면 안 되고 이론적이면 안 돼요. 실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적이 있는 것이죠. 그 적의 특징부터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장악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딱 한 가지를 빼앗아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빼앗아 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죠. 속여서 어떻게 하냐? 말씀을 놓치게 합니다. 그 사탄이 정사와 권세자들, 그 종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만드냐? 말씀을 빼앗게 합니다. 말씀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에 살면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아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 가지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응답되는 것을 확인하지를 않아요.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사탄이 쏘는 불화살, 화전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정말 아름다운 말과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거나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사탄이 마치 내 가족인 것처럼, 그러니까 가족을 통해서 아니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속일 수도 있어요. 정말 세상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재산이라든지 어떤 성공이라든지 뭐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속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 사탄한테 삼켜지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놓치게 돼요. 그리고 사탄의 회당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데 말씀을 놓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통해서 정말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말을 듣는다면, 나에게 말씀으로 힘주는 말을 듣는다면, 나를 살리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그 적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면 되는데, 엘리사 혼자서도 되는데 하나님은 7,000명의 제자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혼자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무너졌냐? 엘리야가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이제 충분하니까 이제 나를 내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 아직 시작도 안 하셨는데 혼자 있는 엘리야는 또 사탄의 속임수에 속고 낙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투구를 써야 되죠.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갔냐?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어떻게 주시냐?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냐?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엘리야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은 확실한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로 부름 받은 하나님의 제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을 주고 계시는 거죠. 의의 흉배, 이렇게 여기 호심경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낙심하거나 염려하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원망하게 하거나 불신앙하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자꾸 문제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꼭 이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누가 들었죠? 여호수아가 들은 얘기예요. 왜?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나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는 나의 방법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강단 말씀 듣거나 강단 말씀 녹취를 읽으시거나 아니면 기도 수첩을 하시거나 사모늘을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 다락방을 하시거나 아니면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거나 새벽 기도를 나오시거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나의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허리띠가 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치를 당하게 되겠죠. 사탄은 자꾸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다면 우리는 또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의 말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딱 한 가지, 진리의 띠를 띠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이죠. 정말 의의 신발을 신고서 복음 현장에 가서 그 나의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는 나의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믿음의 방패인 것이죠. 믿음이면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킨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또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그 영적 상태가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공격 무기,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왜 우리가 자꾸 지냐? 사탄은 자꾸 우리를 삼키고 하나님의 말씀만 놓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쳤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강단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교신하는 것, 우리가 혼자 싸우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내가 소총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뒤에서 후방에서 미사일을 막 쏟아 부어준다면 소총 하나 갖고 있고 총알 한 방도 안 쏴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영적 싸움의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꼭 언약의 실체, 복음의 실체, 믿음의 실체,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기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안쓰럽게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지.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무승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실체가 있기를 바라고, 언약의 실체, 진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꼭 간절히 구해야만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이 좁은 그릇이 하나님의 그 성령을 한 부분에 이렇게 딱 모셔둘 정도의 우리의 그런 그릇이 아니잖아요. 이미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차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으로 우리가 구체화하고 정말 사실화하고 실제화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이 사실적으로 엘리사에게 전달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내서 강을 갈라버리셨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엘리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냐? 엘리사를 보고서 대머리라고 놀렸던 그 애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리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정말 그것이 실제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강단 말씀만 떠올라야 됩니다. 안 떠오른다,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그것이 실제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지속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화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것을 알고서 포기해버리는 그 많은 선지 생도들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는 그 가나안 땅은 어쩌면 40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우리는 이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 세계복음화가 되냐?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우리는 지속하는 거예요. 왜?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니까. 나의 때에서 그것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잡고 보고 누리고 있는 것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7,000명의 제자를 준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도단성 운동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는,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는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편하고 쉬운 여러분들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제시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영감이 무엇인지 확인케 하실 거예요. 정말 도단성 운동이 엘리사에게만 있었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그 응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서 갑절의 영감이 실체화가 되어지고
정말 강단 말씀으로 이 전 성도가 하나 되어지고 할 때 부여복음화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다 주역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정말 도단성 운동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적으로 붙잡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